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죽을 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이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를 얻게 되는 유익 중에 이 땅에서의 유익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게 이 땅에서의 유익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죽을 때의 유익과 부활할 때의 유익,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제 죽을 때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역설. 이 역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여서 진리에 반대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진리인 말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역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뭔가 좀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일 때 이게 역설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 이게 역설이죠. 왜요?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좀 모순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게 역설인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오히려 승리라고 말하는 것, 이게 이제 역설인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패한 거지 않습니까? 진 건데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도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받는 사람이 더 복된 거 아닙니까? 주는 자가 어떻게 복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뭔가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진리일 경우에 우리는 이걸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주는데 어떻게 복이 돼? 받아야지 복이 되지,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최고로 여겼던 그 고린도 지역, 아테네 지역 있잖아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편지를 보내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패배한 사람이거든요. 패배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 그리스인들, 아테네인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소리야?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죽을 때의 유익이 있다라는 이 표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일 겁니다. 죽을 때의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또 가장 불행한 것이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함을 통해서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소위로문답 37문의 내용입니다. 37문의 내용인데 우선 이 37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먼저 이해해야 될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인 죽음이 뭐예요? 의학적인 죽음은요, 인간이 생물학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멈추는 심장사라든지 뇌가 죽게 되는 뇌사의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의학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나면 이 의사는 라이센스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의사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누구누구 사망했습니다는 사망 선고를 해야지만 그 사람은 이제 사망한 죽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의학적으로 말하는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 죽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자,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경은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육적인 죽음, 성경에 말하는 육적인 죽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죽음 이후에 이제 영혼이 떠나갔잖아요.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믿는 자의 영혼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의 영혼, 죽음 이후에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영혼은 육체처럼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지 않고 어디론가로 가게 된다는 것과 또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믿는 자든 믿지 않던 자든 모두 다 영과 육이 연합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있은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부활한다는 건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심판의 부활 역시 죽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상태에서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영원토록 받는 걸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고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떤 특정한 곳에 있는 그곳으로 가는 그 상태를 우리가 교리에서는, 종말론에서는 그것을 중간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중간 상태. 이 표현이 이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에요. 중간 상태에 있다는 이 표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문상을 가게 되면 그 소천하신 분이 주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도 하지요. 그 영혼이 주님 품에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중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 상태가 지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썩어져 있는 육신과 주님께로 가 있던 그 영혼이 다시 영원한 연합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무엇이라면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과 영혼의 불멸, 그리고 중간 상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이제 37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7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믿는 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자, 이 37문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 37문의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께 받은 이런 표현이 없는데 좀 문제 있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할 때 그 유익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현은요,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죽을 때에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서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 죽은 이후에도 무덤 속에 있을 때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처럼 사망도 그 어떤 것도 그 연합된 것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37절을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죽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이 두 가지를 영과 육에 대해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자, 먼저 이제 영혼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한 거룩, 즉 성화의 완성에 이르게 되고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소위름 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지요. 그 죽게 되는 그때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예수님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죽게 되면 육체는 썩어 흙의 상태에 있게 되지만 영혼은 성화의 완성에 이르러서 하나님 곁에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영혼은 성화의 완성에 이르게 돼요. 완전하게 거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곁에 그 영혼이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영과 육의 완전한 성화, 우리가 말하는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뭐만? 영혼만 완전한 성화에 이르러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죽을 그때에. 그 육체는 여전히 썩어서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불완전한 거룩, 거룩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정확히 어느 곳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음부로 간다, 어떤 사람은 수올로 간다, 뭐 어떤 사람은 겟나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뭐 추측해서 얘기한다거나 그냥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르지 못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영혼은 영광 중에 하나님 곁에 있게 되잖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럼 우리가 대조적으로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그 반대에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고통과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끔 이게 헷갈리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떤 것과 헷갈리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에 관해서 헷갈리거나 혹은 귀신에 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어요. 중간 상태라는 것이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나 뭐 죽은 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그래서 그 영혼,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귀신이 된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카톨릭이 주장하는 이 연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대기 상태로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기 상태로 있는데 생전에 지은 죄를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옥에서 네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연옥에 있다가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가톨릭은 가르쳐요. 그걸 또 가톨릭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요, 연옥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후손이 뭔가 공덕을 쌓아요. 그럼 그 후손 덕분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가톨릭의 연옥교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짝 비웃으시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 계신데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게 비성경적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완전한 잘못된 이해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죽은 영혼들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 구천에 떠도는 것, 그것이 귀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에도 간혹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몇 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귀신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것이 아니지요. 귀신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이 타락할 때, 이 땅으로 떨어질 때 그 사탄과 함께 떨어진 그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 졸개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조상이 귀신이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전의 중간 상태는 뭔가 결정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그런 연옥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결정되어진 구원과 심판이 실행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서 뭔가 달라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중간 상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 상태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영혼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 중간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육신에 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간 상태에서 이 육신은 단순히 썩어 흙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몸은 그죠? 썩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를 본다면요, 그 몸이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 그 지침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아프거나, 그죠? 병이 들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게 되면 그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쉼을 얻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이제 중간 상태에서 육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썩어 흙이 되는 몸이지만 그 몸 역시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죽은 신자의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혹은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무엇이라고 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잠자겠어요? 언젠가 깨어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잠자면서 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쉽게 말하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예수 안에서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믿는 자들의 육신도 역시 죽어서 흙이 되었지만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육적인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 무의 세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어지면서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하여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죽음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죽음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죽기를 더 바랬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빌립보서 1장 23절인데요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걸 죽음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더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차라리 나는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게 더 행복해 라고 말한 거예요. 난 주님께로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빌립보서 1장 23절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이 땅에서의 비참함에서 신자들을 구제하여서 영광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통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 관문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죽는 것도 유익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요, 믿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죽음은 분명히 두려운 겁니다. 어쨌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혹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약간 사이비나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은 유익도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유익도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유익이 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따른 뭐가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바로 구원받으면 바로 죽어가지고 하나님 품에 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볼 것 못 볼 걸 다 보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막 흔들리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건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것인데, 그런 거 우리는 죽어도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요, 조금 조심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슬픔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냄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서 항상 이제 목사님과도 나누는 게 뭐냐면, 호상이란 말을 우리가 가끔씩 쓰기도 하는데, 아무리 호상이란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떠나보내는 입장에서는요, 아쉬움이 많고 슬픔이 많고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슬퍼하고 아파할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처럼요, 죽음은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부활해서 만날 거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라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는 유족들에게 죽음도 유익이기 때문에 부활할 거니까 슬퍼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폭력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오만함과 경솔함의 극치지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도 유익이라는, 죽을 때의 유익이 있다는 이 진리를 제대로 아는 자의 건강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두렵고 슬프고 아프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죽음 또한 믿는 자에게는 유익이 있음을 알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슬픔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반응인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 죽음을 우리 자신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아주 건강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웰빙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 웰빙이 유행한 다음에 또 유행한 게 뭐냐면 웰다잉이 유행했어요. 잘 죽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음에 잘 죽는 것도 유행했다는 거죠. 사실 잘 죽는 것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도 유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역설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서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향해서 뭐 그렇게 난리치냐, 어차피 부활하게 돼서 만나게 될 건데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이 슬픔과 이 아픔을 함께 이겨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는 자는 죽음도 유익이라는 이 역설의 진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의 진리,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도 유익이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서 뿐만 아니라 죽을 그때에도 유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바라기는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한 교리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넘치고 절망보다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 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함으로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은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평안이 넘치잖아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